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처형당한 사람은 매장하지 않는 것이 당시 로마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의 시체는요, 대개 들판의 도랑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는 이례적인 것입니다. 무덤에 장사될 수 없는 예수가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장례가 치루어진 거예요.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장례는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인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베풀었나요? 누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여 죽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베풀었나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걸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큰 아들이 죽었어요. 형이 죽었어요. 여동생이 있다면 오빠가 죽었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십자가 사형수인데 그 아들, 자기 형 오빠의 장례를 치루어 준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지금 누군가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베풀었어요? 요셉입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아리마대 동네 이름이에요. 요셉이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이 당시에도 많았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61절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름을 가진 또 여인들이 많이 있어서 구분하기 위해서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그런 것처럼. 자, 아리마대 요셉은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하나는 요셉은 부자다. 또 하나는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다. 이 두 가지를 알려주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단순히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요셉이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감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장례 치르겠다고 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요셉 정도 되니까, 요셉 정도 되는 부자니까. 자, 그런데 요셉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아리마대 출신이에요. 그러면 저 지방 출신인 사람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가까운 곳에 자기 무덤을 마련할 정도라면 이 요셉이라는 이 부자는 작은 부자, 큰 부자, 꽤 큰 부자예요. 자, 요셉이 부자라 나름 힘이 있습니다. 지방 출신에서 예루살렘 성벽 근처에 자기의 무덤을 마련할 정도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또 요셉에 대한 다른 정보들을 전해주는데 나름 꽤 힘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반역죄로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부자라 할지라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아무리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부자라도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히 요셉이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 또한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요셉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일까요? 위험을 무릅쓰고 작은 위험이 아니라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거죠. 요셉은 무엇에서 용기를 얻었을까요? 요셉은 왜 그랬을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봤어요.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요셉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모른 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모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날에 장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요셉은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냥 영향력이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부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부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제자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예요. 당시에도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른 채 했어요.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5살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남자아이들은요 토라 교육이 시작돼요.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게 시작돼요. 유대인들은 여자는 그 토라 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아이가 5살이면 그때부터 이제 엄청나게 힘든 이제 고난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시냐부터 시작돼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유대인이라 한다면 모를 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부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이 말씀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냥 무시했어요. 왜요? 위험하니까. 무시했어요. 왜요? 내가 곤란해지니까. 무시했어요. 왜요? 내가 위험해지니까. 내가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그냥 무시했어요. 모른 채 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부자요, 실천하는 부자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제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였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목사인가? 오늘 나는 어떤 성도인가?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일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한 달에 한 번 섬기는 바바패션 신우에 가서 또 만나고 교제하고 왔거든요.
그 중에 또 오랜만에 보는 남자 직원이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싱글. 제가 예전에 좀 어떻게 잘해 보려고 좀 소개도 시켜주고 뭐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또 봤어요. 그런데 바바 패션 안에서 전략 부서로 스카웃 됐더라고요. 근데 전략 부서에 신우의 또 핵심 멤버가 있는데 이제 이 형제의 입을 통해서 이 신우의 핵심 멤버의 회사 생활이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 일색이에요. 칭찬 일색. 십몇 년 전에 처음 만날 때 세례교인도 아니었던 그 형제가, 제가 설교 때 뭐 이야기했을 거예요. 학습교인 되고 세례교인 되고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고 우리 교회 있으면 구역장으로 헌신하고 중등부 교사로 헌신하고. 왜? 자기가 중학교 때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 중학생들, 말도 안 듣는 그 중학생들 섬긴다고 하고 있고 신우회하고, 그러면서 회사의 핵심 부서에서 믿음으로 살더라고요. 믿음으로 일하더라고요. 몇 마디로 툭툭 하는데 정말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고 있구나.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가정 일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 장례 치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자기 무덤을 제공합니다. 자기를 위해 준비해 놓은 새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내놓습니다. 59절 60절에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보세요. 바위 속에 판, 그러니까 동굴 무덤이에요. 누구 무덤이래요? 자기 무덤. 김 집사가 좀 해! 가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무덤 내놔요. 요셉은 자기 것을 내놓았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자기 것을 내놓았나요? 요셉이 부자이기에 자기 것을 내놓았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또 부자라고 다 자기 것 내놓는 거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 것을 내놓는데 보면 자기 어떤 무덤을? 새 무덤이야. 새 무덤. 요셉은 자기의 새 무덤 좋은 것 내놓았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나는 어떤 목사인가? 나는 어떤 성도인가? 저 겟세마네 제 동기 중에 인천에서 약사를 하는 동기가 있어요. 자매인데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멕시코의 백남이어 선교사님 지금 한국에 와 계시는데 다음 주 금요기도에 또 오실 거예요. 지난번에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고 선교 이야기를 듣고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듣는데 백남이어 선교사님이 처음부터 선교적인 교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멕시코 북부 쪽에 산악 지역의 산골에 있는 동네들에 가서 이제 지속적으로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약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약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듣고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저희 겟세마네 동기들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사 친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약사 친구에게 제가 그런 부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약을 좀 달라. 약을 좀 줄 수 있냐고. 그런데 그 이야기 하는데 처음 보자마자 이야기하지 않고 저도 눈치를 살짝 봤죠. 이 친구가 기분이 좋을 때 말을 해야 되겠다, 이왕이면. 그래가지고 또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또 쏘겠다 해가지고 우리 고깃골 가지고 그냥 한우 맛있는 거 시커 먹고 다들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하늘 모퉁이 올라오니까 또 그때 꽃이 만발이 있었거든요. 꽃보가 막 좋아할 때 제가 그 친구 살짝 어쩌고 하면서 그 백남효 선교사님이 우리 성대 선배님이신데 하면서 근데 거기 산골 지역에 약이 필요하다는데 네가 약을 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흔쾌히 오케이. 그러면 내가 선교사님한테 필요한 약 뭐가 있는지 물어보고 연락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또 연락을 했어요. 이런 약을 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주면 되냐고 그래서 네가 알아서 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답이 뭔지 알아요? 알아서는 안 되고 몇 인분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좀 크게 불렀어요. 선교사님은 한 50인분? 그래서 선교사님 제가 일단 100명분 일단 질러 보겠습니다. 100명 했다면 바로 콜. 그래서 우리 날주 목사님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100명분 딱 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오면 전달해 드릴 건데 여러분 그 친구 잘 살아요. 남편도 약사고 우리 교회 그때 올 때가 벤츠 타고 쫙 오더라고요. 여러분 잘 살고 부자고 약구 여러 개 하고 그런다 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라고 다 하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의 좋은 것 내놨어요. 저는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하면서 제 자신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새벽 시간마다 또 이렇게 오늘 금요일 기도회까지 많이들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참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됐는데 여러분 이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저의 설교는 늘 있었어요. 우리 찬양하는 거 늘 있었어요. 같이 기도하는 거 늘 있었어요. 요 몇 년 동안 없다가 있었던 특별한 게 뭐가 있었죠? 그렇죠. 아침에 식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식사를 우리가 예배실에서 식당에서 해요. 식당에서 특세 하루 전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교회 봄맞이 대청소한다고 그냥 얼마나 열심히 땀을 일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주방도 식당도 깨끗하게 그 청소 안 해놨으면 이번 주에 그 아침에 식사하려면 좀 찜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 성도님들 그렇게 하고 또 주방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일 식사를 안 하다 보니 많이 오래 방치돼 있다 보니 선볼 게 많았어. 또 거기에 여자 성도님들이 거기 또 달라붙어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때 빼고 광내고 막 자기 몸 그 소중한 자기 몸 내놓고 봉사했어요. 시간 내서 봉사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보면 식사 메뉴가 아마 매일 오셨던 분들 아시죠? 한우 곰탕에다가 맛있는 미역국에다가 또 콩나물 김치국에다가 그리고 김치 맛있어서 안 맛있었어요? 김치도 맛있었어요. 배추김치 맛있었어요. 그 배추김치 사온 건데 비싼 거예요. 어디 거라고 제가 말은 안 드릴게. 근데 진짜 좋은 거예요. 여수 그 갓김치 그렇죠? 돌산 갓김치 맛있죠. 또 어떤 분은 깍두기다. 깍두기 왜 이렇게 또 맛있어? 좋은 거 내놓으셔.
그래서 제가 막 적어봤어요. 뭐가 있나. 여러 가지 있던데. 예, 어쨌든 여러 김치들. 예? 아,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것도 있었어요. 그거 뭐예요? 그 알타리 무예요? 아니면 총각무예요? 예, 어쨌든 그 김치 맛있더라고. 예. 그거 다 성도님들이 집에서 가져왔어. 자기 거 가져와. 갓김치 가져와. 예, 깍두기 가져와. 뭐 알타리 무김치인지 그것도 가져와. 예. 오늘 아침에는 아침부터 못 먹겠다고 제가 안 먹었는데 파김치 갖고 와. 예. 제가 사실 파김치 엄청 좋아하는데 막 가져와요. 여러분 딸기잼도 수제 딸기잼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갖고 와. 여러분 그 딸기잼에 그 빵에다 발라진 그 빵 맛있어요, 안 맛있었어요? 저 배부른데 뭐 성도님이 잼 발라가지고 갖다 주시니까 또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여러분 그 빵이 좋은 빵이에요. 효소도 이 좋은 효소 해가지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게 하는 그런 효소가 효모 넣어서 만드는 빵. 아마 다른 빵보다 아마 1.5배는 비쌀걸요? 제가 먹어보니까 그래. 좋은 거. 여러분 또 사과는 맛있었어요, 안 맛없었어요? 맛있었어요. 그 사과 예산 사과예요. 맛있는 사과 갖고 와서 좋은 사과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컵라면도 조그만 거 있는데 여러분 컵라면 보니까 어때요? 조그마해 커요. 왕뚜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컵라면으로 그냥 다양하게 또 이렇게 주문해서 딱 갖다 놓고 좋은 거 내놓은 거예요. 좋은 거. 아침 이렇게 보니까 내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설거지 도와줄게요 하면서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하는 여자 성도님. 그렇게 하고 또 출근해서 또 하루 동안 일해야 될 텐데 자기 몸 아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좋은 거 내놓는 거예요. 하루라도 내가 도와줄게요. 감동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특세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또 자기 집을 내준 성도가 또 있더라고요. 그 집에 또 그냥 몇 명이 그냥 또 모여가지고 복잡 하면서 여러분 요즘은요 자기 집 오픈 잘 안 합니다. 옛날에는 집으로 해도 집에 모여가지고 막 했는데 요즘은 집 오픈 잘 안 해요. 구역 모임도 여러분 집에서 하는 경우 거의 없죠. 교회에서 하든지 카페에서 하든지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자기 집을 오픈해서 특세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예요. 좋은 건 요셉이 그렇게 자기 좋은 걸 내놨어요. 우리 여러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좋은 것을 내놔서 이번 한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개근 못 하셔가지고 선물 못 받으시는 성도님들 좀 죄송하지만 개근하신 성도님들 오늘 받은 크리넥스 그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제가 어제 롯데마트 가서 보니까 그 옆에 그거보다 반 가격인 싼 곽티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눈길을 제가 줬을까 안 줬을까요? 한 번은 줬어요. 바로 고개 돌렸어요. 좋은 거.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각자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내놓으셨어요. 각자 자기 것을 내놓아 다른 성도들을 챙겼어요. 각자 자기 것을 내놓아 교회를 챙겼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빌라도의 뜰에 있는 요셉, 바로 그 성도님들이 오늘날의 요셉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일터, 교회에서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목양실을 나와서 집에 가려고 딱 나오는데 제 나올 때 제 손에 뭐가 들려 있었게요? 크리넥스. 그런데 제가 우리 날주 목사님, 이광준 사님한테
지시해 놓은 사항이 있었거든요. 또 그 일 한다고 또 하필이면 그 시간대에 당회실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크리넥스 선물 준비해 놓은 게 교육자들이 챙기면은 못 가져갈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성도님들 다 드리고 교육자는 하나도 안 챙겼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긁고 나가는데 둘이 딱 있어요. 이 담임 목사 체면에 그걸 들고 집에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겠더라고요. 뒤가 뜨끈뜨끈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줬어요. 누구 줬게요? 막내가 가져가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이 설교 준비했는데 그래 좋은 거 줘야지. 안 주고는 못 보겠더라고요. 담임 목사 체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네 것만 챙겨라 이거 하지 말고 좀 줘라. 좋은 거 줘라. 좋은 거 주면서 챙겨라. 성도를 챙기고 좋은 거 주면서 교회를 챙기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그래도 크리넥스 챙겨왔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 마음에 걸리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 우리 김우희 권사님이 한 번 빠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안 가져가셨어. 못 가져가셨어요. 왜 못 오셨느냐? 새벽기도 오시려고 8층에 사시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딱 고장나 버렸어. 그래서 그 새벽 기도에 오는 그 시간에 엘리베이터 안에 30분 갇혀 계셨대요. 그래서 못 오신 거예요. 밥 먹다가 그저껜가 제 앞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 담임 목사가 그게 가슴에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먹먹하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여보 저 크리넥스 줘요. 왜요? 김우희 권사님 갖다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또 기꺼이 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크리넥스 들고 해가지고 띵동 정차준 집사님도 보고 김우희 권사님도 보고 선물도 드리고 저희 거 드렸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럼 또 부담 가지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다른 사람 챙겨주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자기 것을 내놓아 은혜의 가정, 은혜의 일터, 은혜의 교회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